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때에 나는 지금 움킨 게 있는가? 돈을 움킨 게 아니라 우리 뭐 애들 태어나면 볼 때 뭐 요즘도 지금 하더라고요. 실 갖다 놓든가 뭐 연필 갖다 놓든가 또 뭐 돈 갖다 놓고 하나 고르라고 세 개만 갖다 놨으니까 고르니까 그 중에 하나 고르지. 지금 내가 지금 뭘 움키고 있는가? 하늘의 것을 움킨 사람은 그걸 30배, 60배, 100배로 키워갈 것이고 이 세상 걸 움킨 사람은 또 그걸 키워가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오늘날 뭘 움키고 있는가? 그걸 우리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언약과 증거를 지켜라 그랬잖아요. 뭘 지키라고요?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때에 우리에게 주의 영을 보내신 바 되어 우리의 마음의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쩔어 있는 마음으로 뭔가 세상 걸로 움켜진 사람은 이 세상 건지 하늘의 건지도 모르고 그냥 뒤범벅이 갈 것이고 그런데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고 난 이후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보는 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움켜진 사람은 뭔가가 다르겠죠. 왜? 전에 육체의 것은 육체에 상간된 계명을 쫓아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알지 못함으로 육신의 것밖에 봐온 것이 없다 보니까 영의 새로운 것을 열어갈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육신의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영의 새로운 것을 보고 깨우친 사람은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이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영광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내가 지금 뭘 보고 그 보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았을 때 그걸 움킬 텐데 나는 지금 오늘날 뭘 움키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하고 주먹으로 시작한 자는 뭘로? 그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그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또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를 나는 기뻐하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기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사랑은 잘 드러나지 보여지지가 않아.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돈이 많이 들지요? 돈이 정말 많이 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저 시골에서 어릴 때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뭐가 찾아와요? 나를 찾아와요. 마귀의 자녀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끼리끼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에 잊지 마세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할 때는 정직한 영이 올 것입니다. 또 정한 마음이 올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올 겁니다. 근데 내가 마귀의 자녀면은 늘 안에 뭐가 있어요? 분란이 있어. 분란이 자기 마음. 남 잘 되는 걸 꼴을 못 봐. 육신의 마음이죠.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 이러한 것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랬거든.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잠언서 6장 6절에 있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N7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우친 사람만이 버릴 줄 압니다. 이걸 깨우치고도 못 버린다. 그 사람은 성령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했고 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는데 본인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걸 못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것이 참 싫어요. 그냥 깨끗하고 바른 게 좋아요. 그냥 정도라는 것에 벗어나면 저는 제가 예전 성격입니다.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왜? 발음이라는 것에 벗어나면 이 속에서 이 용납이 안 돼요. 저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마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왜? 너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꼴이 보기 싫었던 거죠. 지금은 자녀가 그러면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가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어른들의 마음이고 장성한 자의 마음이겠죠. 우리 지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천국이라는 은혜의 나라를 침노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뭐예요? 다 나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악인이 없습니다. 다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감당 못해. 나한테는 악인이야.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선인이고 나한테 못해준 사람한테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은혜로 새롭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악인이 아무것도 없어.
다 어린아이니까 내가 도와주면 돼. 너 지혜 없어? 지혜 줄게. 재능 없어? 재능 줄게. 명철이 없어? 명철 줄게. 이게 하나님의 권능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거머쥔다고 말씀 갖고 있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해서 맨날 낑낑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날 말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단단한 식문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됐다 하면서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잃어버린다면 내가 지금 비판하고 헤아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죠. 내가 비판한다는 말은 성경 언어로 보면 있잖아요. 그를 심판한다는 소리입니다. 심판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우리는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거나 말할 뿐이지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사랑만 가득 담고 오늘 지금 나는 뭘 움키고 있는가? 뭘 내가 잡았는가? 하나님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겠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내 안에 감사가 없으니까, 내 안에 영원한 것이 없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이 올 것이고 불평불만이 올 것이고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오겠죠. 우리 사랑 교회교들은 하나님, 내가 육체를 70년 썼습니다. 50년 썼습니다. 10년 썼습니다. 이제 내 안에 하늘의 것을 채워서 이 세상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나한테 주세요. 육체의 것들도 마음껏 다스려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이 뭐라겠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내가 뭘 하늘의 것을 맡았으니까 하늘의 것으로 세상 것을 마음껏 제어할 수 있다 없다? 제어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내가 이걸 못하다 보니까 육체의 상관된 계명을 따라가서 어리석은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늘 영광의 세계를 마음껏 열어갈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지혜를 나한테 주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 신에게 내가 결코 굴복당하지 않고 잡히지 않고 성령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다스리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가는 그런 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국의 이 춘추 전국 시대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자병법, 그런 많이 들어봤죠? 이 손자병법을 쓴 사람 이름이 손무라는 사람입니다. 손무. 이 사람이 원래 초나라 사람인데 그 오나라 함묘왕 때 오자서라는 충신이 왕에게 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함묘왕이 손무가 와서 그 연회를 베풀 때 와서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여인들로도 너 군대를 만들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자가 예,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손자를 시험하려고 함묘왕이 해봐라 그럽니다. 여인이 가지고 무슨 군대를 만들 수 있냐면서 함묘왕이 손자를 아주 우습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권한을 달라 그럽니다. 다 주게 해봐라. 그리고 그 함묘왕의 그 궁녀들과 애첩들이 다 거기 섰습니다. 근데 손자가 병법을 지휘를 하는데 애첩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이 두 애첩이 말을 안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을 잘 듣는데 특별히 그 왕의 사랑을 받은 두 애첩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손무가 왕한테 뭘 받았어요? 정권을 다 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둘을, 애첩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제발 불쌍하니까 이 여인들을 살려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손무는 가감없이 그 여인들의 두 여자의 목을 베버립니다. 왜? 그를 베야만이 이 궁녀들이
두려움을 알고 병법대로 움직일 것 같아서 가감없이 패버립니다. 왕이 저 손님 천무저를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안 죽이려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명령했잖아요. 모든 정권을 달라고 해서 줘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약한 여인들로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함유왕이 손무를 인정을 하고 초나라를 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초나라에 싸워서 크게 이깁니다. 대승을 해요. 그리고 그 초나라 전쟁에서 최고 큰 공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손무예요, 손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손무한테 1등 공신이라고 모든 걸 주려고 합니다. 그때 손무가 했던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왕이 통치를 잘해서 오늘날 승리했고, 또 이 왕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자기 각자 이 병사들이 자기 역할을 너무 충실해가지고 이 군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몇만이 죽었는데 그것은 내가 지휘를 잘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은 왕에게, 모든 잘하고 잘하고 공로는 자기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은 본인이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초야로. 손무가 가장 잘한 게 마지막, 손무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중국에서는 모른대요. 임금한테 받았던 금은 비단대를 다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싹 줘버리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초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그 열심히 싸웠던 군대들, 장군들에게 어떤 말을 했대요? 열심히 싸웠던 군인들이 있을 때 임금이 통치를 못한다라고 한마디 하고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고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은혜 안에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여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남기는 은혜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 어느 순간마다 불뚝 나라는 자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으려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우리는 지금 죄인의 자리에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마땅한 거야. 그런 게 어딨냐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백성이다. 너를 통해서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까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삶 속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나와서 영광 받고 그 나라를 소망 삼고 가야 할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가 그 역할을 해라. 그리고 너는 온데간데 없어졌으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보증해줘서 그 영광의 나라에 그 자리에 내가 너 앉힐 거야 라는 주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날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 진리의 영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에는 잠자고 있었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비하는 자가 되었고,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많은 자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는 우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은 그냥 내가 걱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그분이 앉혀줄 거예요. 왜? 내가 원한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왜? 아무 사람들이 손자에 대해서 뭡니까? 다 아무도 저가 1등 공신입니다라고 모두가 추천해도 본인은 피해버리잖아요. 모두가 추천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사람께 저 영자 집사만큼은 저 나라에 가야 됩니다. 우리 사람께 판동 집사님만큼은 저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나올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 우리 사람께 우리 병숙 권사님만큼은 우리 저 미순 집사님만큼은 송희 권사님만큼 현옥 권사님 이 뭡니까? 다 이 자리에 가야 됩니다라고 천사들이 천구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을 합니다. 우리 이런 역사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증거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문은 그걸 남겼습니다. 손자병법을 남겨서 이건 동양의 병법인데 서양에 있는 수많은 병법가들이 지금까지 그를 탐독하고 연구한답니다. 근데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손자병법은 여전히 군인들에게 필수 교본으로 쓰이고 있대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전쟁 그러면 필수 교본으로 쓰고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찾아가는 것은 이 성령의 복음에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자꾸 이 성령의 은혜의 복음에다 인간적인 것을 탑니다. 인간적인 걸 타요. 세상적인 걸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뭐예요? 이 세상 신이 누가 고린도후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래요?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참 무섭기조차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그 중에 누가요? 이 세상 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 뭡니까?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무슨 신이요? 우리 마음은 두 가지 마음으로 사는가? 하나는 영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마음인가? 제발 지지 맙시다. 져가지고 맨날 그냥 코석자로 빠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 좀 우리 은혜로 이깁시다. 복음으로 이기고. 읽어봐요.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순 집사님 이게 두려운 역사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가려졌을까요?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왜? 제가 아까 소두 이야기했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 성령의 역사는 깨끗한 그릇 안에 들어갑니다. 시편자의 말씀이 있잖아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그랬죠. 이 역사가 중단 없이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만일 복음이 뭐였으면요? 이 복음은 어떤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믿지 않은 사람한테는 복음이란 말을 안 해요. 믿는 자들한테 가리우신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읽어봐요, 계속요. 3절.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뭔 신이요?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은 많이 있습니다. 하도 영들이, 이 졸개들이 영들이 너무 많아요. 크게는 성경에는 뭐라 계십니까? 7머리와 10뿔이라고 표현을 했죠. 뭐 특기는 뭐예요? 그는 뭐예요? 옛날에 에뱀이고 사단이고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졸개가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용이 우두머리고 그 아래 누가 있어요? 짐승이라는 용의 졸개들이 짐승의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그 짐승한테는 뭘 줬습니까? 모든 권세를 용이 줘버린 거예요. 돈도 거기에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그 짐승은 어떻게 역사해요? 7머리와 10뿔로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이 뭔 말인 거 그래요. 이 말씀을 받은 자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성경은 다 비유와 비사로 감춰놨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악한 영들이 어디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쏙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 뭘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고 정욕 있고 정욕적인 것으로 바꿔버려서 하나님의 이 신성을 이 세상에 죽을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는 자리에는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내 영혼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래서 뭐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 사랑 교회 교들은 이 성령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줄 알아서 뭘 줄 알아서요?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기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줄은 에이 다 똑같아. 네 귀는 사오정기야 사오정. 기가 막혔어. 길을 뚫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서 그걸 찾아줘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 때 기머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머리 귀신이 들어간 사람 못 들어요 말씀. 읽어봐요 계속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이 전파하는 것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돼야 안 돼요. 자기 자신은 모든 영광은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모든 공로는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책임만. 잘못된 부분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준다 안 세워준다? 세워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야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지 너 걱정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더러는 세류원이라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 에르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한테도 그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바알세불의 왕이라 할 것이다. 베드로야 너한테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성령 받고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 조집사님 오늘날 다른 사람은 다 별의별 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누구는 우리 병숙 권사님은 알겠지. 성령의 역사니까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자들을 만나시길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예수님 뭐예요? 이 땅에 12제자를 남겨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12제자를 남겨놨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날 뭘 남겨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과 은혜의 동행을 하면서 뭘 남겨놨습니까? 모세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나는 모세의 선지를 대단하게 보는 게, 인간 중에 대단하게 보는 게 그겁니다. 모세처럼 사람 중에서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겠죠? 이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너 잘못했으니까, 친구가 잘못했으니까 대신 죽어줄 사람 있나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잘못했어요? 너 지옥불에 갈 거야. 딱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 제가 갖고 제가 지옥불에 가겠습니다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는 했습니다. 그냥 한번 질러본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그래서 한마디로 딱 모세를 기록한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서 모세처럼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면, 그 말은 뭐예요? 나 지옥불에 갈 테니까 이들 용서해 주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 누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의 관계까지 돈독하게 본인의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들 용서 안 해주려면 차라리 나 죽이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모세와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됐다? 돈독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 버릴 거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런 관계를 우리 교우들은 유지해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왕은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신의 모든 걸 걸고 막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그 바울의 말처럼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들 우리를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아들 삼으신다 그랬죠.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겼습니다. 나는 뭘 남길 것인가? 모세는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릴지언정 이들 용서해달라는 그 은혜의 사랑의 능력을 남겨놨습니다. 나는 뭘 남길 것인가? 소희 권사님, 뭘 남길까요? 우리 주변의 이웃 친구들 이 작은 허물 하나 내가 못 덮어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는 죄를 물먹듯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한테 조금만 피해주면 찍어놓고 영원히 내 원수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아버지 아니니까 우리 제발 아들이면 아버지 닮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읍시다. 수많은 사람이 내가 누구야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사람 누구잖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을 거야. 현옥 권사님 그쵸? 우리 현옥 씨가 믿는 직장에서 믿는 곳 하나님 내가 믿을 거야 라고 쫓아와야 돼. 영자 집사님 직장에서 그렇게 쫓아와야 돼.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거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 이단의 개순에 별말을 내도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을 고백하게 만들어냈잖아요. 삶으로. 우리도 이런 고백을 내 가족과 이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길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고 모래라 하지 않고 뭐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 시간 이후로 다 반석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천국 열쇠를 네 어깨에 걸어주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라는 이 말씀 뭐 너가 죄인으로 묶어버리면 나도 하늘에서 죄인으로 묶어버리겠고 네가 죄인 아니야라고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죄인 아니라고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죄인으로 묶지 말고 늘 풀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감싸져서 우리 사람께 교우들이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며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며 구원의 즐거움이 드러나며 화목의 열매가 드러나서 저 사람만 오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저 사람만 하면 우리 회사가 행복해지고 저 사람만 들으면 우리 마누라 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딸만 보면 우리 아들만 보면 모두가 행복해져라는 이 말씀을 만들어내셔서 이 시대의 모두가 행복의 사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남선교회 헌신예배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22일 날에 우리 장로님, 유길근 장로님과 정대원 집사님을 일꾼 세웁니다. 꼭 성전의 기둥 역할들을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29일 날에는 부서별과 가정별 또 찬양 발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